이 베드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설득이요, 하나님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내보내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구원의 대상이 됐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연약하고 또 슬픔도 있고 질고가 있으며 불순종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하시며 영원부터 작정하신 그 뜻대로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구애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랑하는 자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물론 눈에 보이는 이 편지를 읽는 그 성도들로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자들 속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께서 사랑한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편지 글을 쓰게 하실 때 성경이 되어져 오늘에 읽는 우리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글을 읽으며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요구하고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순종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것은 오늘 베드로후서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는 데서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전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어제나 오늘 같고 영원토록 동일해 보여도 너희가 보기에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대로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을 확신 가운데 두며 마음에 새겨두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듬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는 그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임재, 그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를 너희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은 내가 작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이 작정의 때를,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굴절하는 모든 악한 무리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신앙을 지켜가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정령코 그것을 소망 중에 두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주의 재림의 때를 과연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신앙의 자세를, 그 부르심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결국 이 전체 편지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죠. 간명합니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둘째, 그러므로 속지 말아라. 셋째,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주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시며 나에게 사랑을 받기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예배로 모여야겠습니다. 찬양해야겠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전도해야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는 그런 대답 속에서 신앙생활 잘해가는 한 가지 답을 얻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의 답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왜 하는 것이며 어떤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모든 일은 한 가지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을 향하여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정령코 들었나니 너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첫째, 주 앞에 서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오른팔이 되어주며 너희와 동행하며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불의한가 신실된가 게으른 것인가 너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를 내가 보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그 첫 번째 주어진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잘 각성하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끼리 볼 때는 훌륭한 신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내가 주의 교훈 앞에 순전한가를 돌아보는 이 말씀에 기초한 자기의 신앙적 성찰이야말로 참 신앙이며 성숙된 신앙인가를 가름해주는 절대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그 모든 수고와 인내가 헛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는 하였지만 왜 하는 것이며 어디로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시편 51편 3,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해야 옳은 것이 되어집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바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는가? 그렇다면 그 소망이 진실될진데 너희 소견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너가 주 앞에서 살아가기에 힘쓰라. 너희 소견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우리가 판단받을 이가 누군가를 이렇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판단받을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구할 칭찬이 사람에게서냐 하나님에게서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을 의식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하며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판단하며 내가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가 마음속에 있는 그 순간 주님 배울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은 소련이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정령코 믿음 안에서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자시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과 자비로만 내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모든 소산도 내가 노력하며 이걸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인내의 각고의 세월을 보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것이 있지요. 사실 왜 없겠습니까? 내가 줄이며 참고 졸음과 싸워가며 내가 애끼며 노력을 해왔던 많은 수고의 세월들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에 이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노력과 수고를 해나가는 내 마음의 심령도 주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낼 만한 은사도 본래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의지와 그걸 감당할 만한 내 은사, 내 존재 틀, 나의 실력, 이 모든 것 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물며 밥 먹고 사는 인생의 육신을 위한 일도 그러하거니와 영적인 사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으로 내가 내밀 것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날이 되어질 때 주께서 판단하실 것을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있어야 할 것이라. 정력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면 이 영적 방향과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께서 정령과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면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려면 이미 나와 있는 말씀 몇 가지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오늘 읽었던 성경 2장 13절에 가게 되면 점이 있고 흠이 있는 한 사람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이렇게 쭉 묘사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거짓 선생이요, 거짓 선지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씀 속에는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와 너희가 구별되어야겠다. 그것은 곧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투명하고 바른 지식 위에 정확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면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바른 진리에 있어서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뒤틀려진, 오염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것이라. 그것이 바로 초점입니다.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사역자가 주의 충실한 종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8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풀어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일을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행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15절 그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도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게 있게 하면 바로 너인데, 이것이 나의 사역의 목표요, 나의 사역의 자랑이요, 내가 주 배울 그날에 주께서 나를 순전하다 판단하실, 잘했다 칭찬하실 유일한 나의 자랑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니 그것을 위하여 내가 관제처럼 부음이 되어 내 몸이 다 소진된다 할지라도, 내 정력과 내 영혼의 기운이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사역자요, 이 사역의 목표와 방향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전하며 바른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거짓 선생과 거짓 선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점 있는 자요, 흠 있는 자요,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자요, 불의한 눈으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이죽거리며 연락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얼마나 크게 대조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진리가 바로 가르쳐지고 말씀의 진리 앞에 서로 돌아보기를 권면하며 그것을 위하여 실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성숙한 자들이 믿음 앞에서 끌어주고 원망과 시비가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하였으니 그 뒤집어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서로 비창하는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 그 방향성이 분명한 교회, 그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룰 때 그 사역을 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요, 아는 지식의 하나요.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군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도한 거대한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위탁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며 좀도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힘쓸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약속의 은택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의 은택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세 번째, 평강 가운데서 너희가 나타낼 것을 고대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같은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습니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은 편안함과 다릅니다. 아시죠? 편안함은 육체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평강은 참 뜻밖에도 편안한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지만 불편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도, 베드로가 그럴 때도 그들 가운데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난을 겪었을 때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 중에서,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몸부림을 칠 때도 우리 안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 되죠? 평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은 관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은 우리 혼자 하나를 놓고
나와 상황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질서와 하나님의 바른 뜻에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인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평강, 그것은 약속된 평강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했을 때에 이 평강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강이 주어집니다.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육적인 고통이 있고 몸 자체가 불편하고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을 다 온전히 건강히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생활의 영향들은 가족, 주위 사람들까지 어렵게 하고 그 마음에 눌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일어나야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아프면 그 일이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슬픔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평강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놓여진 처지를 바라보고 이것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마땅한 것인가를 성도가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의 유일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강을 누리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원한다고 기원했습니다. 왜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 서신서 첫머리에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합니다. 왜 은혜와 평강을 꼭 연결하여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베드로후서 3장 맨 마지막 절에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3장 맨 마지막 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평강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리길 원할 때 우리는 주의 은혜가 있어줘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통하여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주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얻어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가를 알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삶의 모양이 풀어지지 않아도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계속 기도하며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더듬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단맛을 보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어진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 주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 주를 알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유일합니까? 말씀입니다. 왜 자꾸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으로 비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임의대로 그려내게 되어집니다. 내 소견에 합당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셔야 할 것이다 싶은 내가 판정하고 내가 판결을 내린 그 하나님을 임의로 구성하고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옳은 신관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려서부터 막연히 의식해온 신인식들, 내가 어렸을 때 막연히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 계시다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제 기억 속에는 제가 학교를 다니기 전인데 훨씬 전이에요. 3살적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꼭 3살 같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로 된 것이, 나무로 이렇게 블록 쌓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뭐 열대 개서 보면 이렇게 아치형 나무도 그리고 탑도 싸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나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 그 나무 쪼가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장난감 놀이기구였습니다. 그거 갖고 친구랑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집에 올 때 그냥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를 살짝 제가 집어왔지요. 그 뒤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마음에 그때 제가 기억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냥 심판의 두려움이죠.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친구가 괜히 놀러와서 음성만 들려도 화들짝 제가 놀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정죄의 하나님이죠. 이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내 더러운 마음을 아실 때 과연 용서하실까? 이 부분에서는 황당한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베푸심에 충만함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령의 평안을 찾는 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 오래 걸리는 과정 속에는 신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한 나의 하나님은 사실 잘못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알아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 주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내면 안에서 숱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장돼가고 성숙되기를 바라지만 그 성숙의 여지가 시원치 않아서 오늘도 범죄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 안에서 오늘 밤 잠자리 들 때 평강 가운데 잘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평강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악하다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요, 그 모든 책망과 훈계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지 않는, 나를 아들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매질하여 능률과 효과와 일의 결과로 점수를 매겨 착하다 상 주시고 못했다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일을 했는가? 오늘 종일 나가서 네가 일해온 것을 내놔봐라. 이것밖에 안 했는가? 하고 매질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주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온전치 않음을 압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함부로 임의로 방자히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한즉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힘주어 기도하며 애쓸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쓸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분명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졌습니다. 제 아무리 걸음 줘도, 제 아무리 걸음을 주고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아무리 갖고도 돌을 심어놨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씨앗이면 반드시 싹이 틉니다. 싹이 반드시 틀 뿐만 아니라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나는데 물론 눈에 얼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느 세월에 나무는 그늘을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지식이 자라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이 사랑과 고윤을 받은 자녀로서의 넉넉한 성장이 아름답게 드리워져서 여러분의 그늘 아래 연약한 성도들이 깃들고 위로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께 다시 오실 날을 정령고 소망 중에 바라시며 오늘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부르심의 뜻을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구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이 간절한 기대, 이 간절한 촉구, 하나님의 이 열망, 우리를 향한 이 열망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우리 들었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여러분 이 찬양 익숙치 않죠? 저도 한 번에 배웠어요. 한 번에. 한번 불러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재림 가운데 우리 부르신 사랑을 한번 마음에 나눠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선포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요동치 말고, 세상은 비록 요란하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고 알지인데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요, 고임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녀임을 감사하면서 우리 짧은 인생을 영원한 긴 구속 역사 속에서 한때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실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주 앞에 감사와 이걸 위하여 우리가 행할 바에 될 결심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주의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요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서 저희의 심령 낱낱이 깊이 감찰하신 주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 앞에 내어놓으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가운데 있는 것도 주 앞에 범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배워 익히며 주를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푸시고 이끌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칭찬받는 것도 주 앞에 있음을 내어놓 싸움나이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악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 앞에서 우리 연약한 성품을 내어놓고 아버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따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주님, 믿음 안에 붙들으신 주님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주 앞에서 받은 바 말씀을 생각하며 좀도 없고 흠도 없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는 성화의 손길을, 성화의 은혜를 내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찬양을 드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환란적인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됐음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이, 저희 삶이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이 모든 삶을 주 앞에 넣어놓고 살기를 원하옵나니 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살아간 나머지 인생 가운데서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한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결심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식을 알아가는 데 풍력 열심히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합력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름 사랑의 교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심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주 앞에서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있으며 또 주 앞에서 순종의 믿음 가운데 살 때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며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분요치 아니하고 도교치 아니하고 요란치 아니하며 오직 가만히 있어 주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 저희 모든 믿음과 신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원망과 시비로 연약하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사랑하지 못함을 주 앞에 내어놓사옵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진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할진대, 우리가 마땅히 이 믿음을 진정된 믿음을 고백할진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사옵나이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세상 사람부터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을 다 증거하지 못하지만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주께서 하시옵나이다. 육체 가운데 곤고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압박을 받고 가족과의 관계가 굴절되어서 사랑의 고통이 있으며 성도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마음속에 깊은 곳의 자존의 상처와 우리 아픔이 있음을 주께서 하시옵나이다. 주 앞에서 감추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아직 지우지 않은 죄의 소욕들, 나를 주 앞에서 쓰게 부끄럽게 만드는 죄성이 내 안에 아직도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의 말씀하신 주의 사랑 앞에 우리 심령을 내어놓소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힘써 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